저희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은 1장인데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한 번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만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줄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수령을 삼으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상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내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의 당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의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가이드맵, 안내할 수 있는 지도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편협한 좁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있는 우상,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들을 다 무찌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에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해서 알아서 이겨라 이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이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들리시나요? 기도재단 하면서 이렇게 들리시나요? 졸리시나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은 더 확장하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그 명령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 이제 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이 교회 생활만 잘한다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미 딱 진을 치고 못 들어오게 내가 먼저 선점했다 이러면서 막고 있는 부족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7장에 가면 나오죠. 7장 1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 쭉 설명했었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7 족속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하나씩 한 족속당 한 번의 설교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븐 마운튼 7개의 산이 있다.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야기하죠. 거기 나와 있는 표의 왼편에 나와 있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히위, 여부스, 브리스 족속. 이 7 족속이 각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왜 잘 살고 있는 부족들을 죽이라고 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땅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그래서 땅을 더럽히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족속이 누구를 섬겨요? 아블론을 섬깁니다. 아블론은 늘 파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7 영역에서는 미디어에 해당되는 거죠. 언어 영역, 우리의 말, 개인으로 얘기하면 말, 그 다음에 매스컴. 그래서 매스컴은 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배드 뉴스, 아블론의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않은 배드 뉴스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9시 뉴스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면 뭐가 들어가냐면 9시 배드 뉴스, 오늘 일어난 안 좋은 이야기들만 주로 하는 게 9시 뉴스죠. 이거 제가 다 설명했던 건데 이해한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고 계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셨던 거죠. 언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헷 족속에 관련되어진 것이고, 기르가스 족속은 정부. 여러분, 정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힘을 갖고, 그 권력을 갖고 뭐 해야 돼요? 백성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라를 통해서 그 통치자들을 두셨나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요. 그래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다음 또 하나 뭐죠? of the people인가요? 네. 정치 얘기 잘 모르세요? 제가 잘 헷갈리나? 링컨 대통령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렇게 섬기라고 준 거죠. 권세 갖고 자기 재산 모으고 권세 갖고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정부의 가장 핵심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부든지, 제국이든지 왕족이든지, 지금 민주주의 이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뭐 총통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다 어떤 정치 형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맡기신 것은 섬기라고 준 거죠. 아모리 족속은 바알세불, 이건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의 교육 현장 그래요. 저희가 특히 이제 여러 학교와 교육 현장을 많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있어요. 법으로. 우리도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통치하라, 다스려라 그럴 때 법을 만들어야 돼요.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법에 관심이 없어서 학생 인권조례, 좋은 거구나. 학생들 인권이 그래 살아야지.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모 학교에, 고등학교 전에 공고라고 이야기하는 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이분이 정말 사석에서 윽하는 심정에 내가 교육감을 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권조례, 강남에 있는 정말 이런 애들은 그게 비슷하게 맞을 줄 모르지만 가방에 늘 벤치와 드라이버와 망치를 갖고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웬만해서 말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권조례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벌점 줄일게요, 이래갖고 아이들 절대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 못하도록 학생 인권조례를 딱 만들어놔서 지금은 학생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이 영역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은 이걸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법을 만들면 된다 해서 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생활 어떻게 못할까? 그러면 종교의 자유 줘야 된다. 인권조례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제가 이것도 뚜껑 열리면 안 되는 서론에, 인권조례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인권조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한 학생이 1인 시위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대강고등학교에서. 나는 종교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예배를 강요하냐, 이러면서 나온 거죠. 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애였고, 그것 때문에 그 시위했다고 그의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 들어갔잖아요. 뒷얘기는 잘 모르시네요.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학교만 잘 빠지지 않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쪽을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 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계속 이 영역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크리스찬이고 뭐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맘몬과 관련된 거죠. 맘몬. 성경에는 맘몬이라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맘몬은 그냥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섬기는 신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경제 영역은 다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쓰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신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죠. 수단과 목적이 딱 바뀌어지는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경제 영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거 다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축복해주는 그 물건이 신이 돼 있어요. 그 돈이 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그 돈의 노예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뒤집혀져야 돼요. 그것을 다시 잡아내야 되는 것. 희위족속은 이사벨의 영, 예술. 요즘 예술 그러면 뭐 영화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거의 폭력 아니면 성적인 거잖아요. 예술이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던데, 소양에서 이진아로 바뀌었는데요. K-팝 잘 모르시는군요.
이번에도 톱 10에서 톱 8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주 간단한 무슨 곡이죠? 겨울 바보? 겨울 부자?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겨울에 춥지만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다. 이런 아주 이렇게 순진한 그런 거 하나. 이 주제가 워낙 평범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좋은 점수 얻을 거라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창작력이 들어가고 순수성이 들어가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이런 예술의 영역에 그냥 뭐 폭력이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더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그냥 특히 여자 연예인은 그냥 거의 옷을 벗어야 인기가 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적 속 종교의 영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가길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통제가 안 되면 종교의 영역에 통제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종교의 영으로 굳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안에 피가 안 흐르면 손이 마비되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종교의 영으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싸움의 제일 마지막은 종교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종교형의 싸움이 제일 무섭습니다. 경제 영역은 싸우다 안 되면 부도나고 그냥 가난해지면 끝인데 종교형의 싸움은 싸우다가 안 되면 이단 몰려서 화형당하든지 매장당하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부수는 바알, 가난, 가정과 관련된 거죠. 이 7 부족을 전쟁에서 이겨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회복돼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이런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전략을 딱 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전략을 주신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예. 아멘. 이런 정복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다 자기가 혼자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고 그랬다고요? 13절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2지파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리더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오래됐다고 목소리 크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각각 그들의 분량만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조직하라고요. 신명기 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예. 딱 조직이 나오죠.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조장을 삼고. 이게 이제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5-5 시스템이라는 거죠. 저는 워낙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조직을 가나 딱 보면 시스템을 먼저 봐요. 그러면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금방 들어오고 어디가 키인가 하는 게 금방 들어와요. 이것도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이 먼저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제는 가나안 정복할 때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 딱 나오죠. 출애굽할 때는 조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그 신들을 무너뜨리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해야 돼요. 생명력 없는 조직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조직이 되어져야 그것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늘 여기 아주 전통적인 예는 실제적인 것은 웨슬리와 위필드의 차이점입니다. 웨슬리와 위필드가 동시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위필드 별로 못 들어보셨죠? 위필드는 장로교 쪽이었고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가 되죠. 근데 웨슬레는 속회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얘기한 셀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 그 속회 안에서 속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을 다 나에게 달라, 나의 교구다, 이 얘기한 게 웨슬레죠. 그런데 위필드는요, 웨슬레보다 훨씬 더 설교도 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혼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것보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그러나 그것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필드는 잘 알지도 못해요. 웨슬레는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인천에 몇 번 가보면 인천 출신 계세요? 거의 감리, 물론 이제 선교사가 딱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했지만 감리 꽉 잡고 있어요. 그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생명력보다 그 스피릿보다 더 세지면 문제가 되지만 조직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목사님 왜 셀, G12 이런 거 얘기 안 하냐? 제가 그거 확실히 알았어요. 그거는 그 교회에 맞는 심장의 운동성에 따라서 옷 입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도 막 근육 불뚝불뚝 나오고 쫙 힘세고 이러면 좋겠죠.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근육이 돼야 되고, 근육이 되려면 근육을 움직이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콱콱 뛰어야 된다고요. 내 심장이 그냥 거의 껄떡껄떡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막 하루에 2시간씩 아령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정말 강하게 뛰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G12 교회 그 조직이 좋은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심장이 안 쫓아가면 가다가 고장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의 행동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심장이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포석포석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막 근근히 나오는데 갑자기 12명의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뭐 하는 사람 이렇게 가라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럼 이것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것이 모세 때만 그랬냐?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외에 제일 많이 한 것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12절 13절입니다. 제자를 세울 때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가 아니고요, 시작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년 정도는 큰 무리로 돼서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서 12를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택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12명을 택하였다고요.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너희들 알아서 날 믿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다 하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약을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전서, 후서 다 뭐가 나오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는 조건이 나오죠. 이게 왜 나와요? 우리처럼 이런 조직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고요. 저는 워낙 조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선교단체 조직도 워낙 많이 경험했고, 교회 조직도 저 별의별 교회를 많이, 제가 전도사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별의별 교회를 다 해봐가지고요. 아주 정통적인 교회. 주일날 정말 뭐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몰래 가서 다 사 먹고 이런 교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박수 쳐도 안 되는 교회, 이런 교회, 그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봤어요.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다 자기가 최고래요. 이게 맞대요. 헷갈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약간 저쪽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답이래요. 이래야 된대요. 제가 보기엔 별로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그걸 지키려고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그것이, 그 그릇이 이 진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디도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각성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남겨뒀다고요. 여러분, 캠퍼스 들어가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리더로, 멤버로가 아니라 리더로. 직장에서 내가 직장 기도 재단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겠다.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 우선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면서 조직이 되는 거지, 조직 만들어 놓고 사람 붙이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맨날 이게 회장, 부회장, 총무서, 회계석에 이것만 있어가지고요. 뭘 가면 일단 사람이 안 섰는데도 조직, 회장, 부회장 돼서 무조건 야, 너 서 회계해 하면서 주로 그때 이제 안 온 사람이 회장되고 말 많이 한 사람 회장되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조직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 목적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된다. 리더를 세워 조직해야 돼요. 그럼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였어요. 정탐하라. 자,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예, 정탐꾼 왜 보냈다고요?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자. 그 땅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탐해보라. 이거 아니라고요. 어느 길로 갈고 어떤 성읍을 정복해야 할지 그것을 알리고자 정탐꾼을 보낸 거라고요. 목적이 정탐꾼이 하지도 않아야 될 얘기를 그들이 가서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보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확 빠져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저희가 이제 고려인 사역과 관련돼서 했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선교사님이 2주 정도 제가 소식이 연락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렸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가 없는데 오늘 안산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셨어요. 선부동 10단지로 이사하셨대요. 아니, 어떤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 일단 왔어요. 부산에 있는 짐 다 갖고 왔고요. 원주에 있는 짐 다 갖고 왔고요. 책은 저 광주에 있는데 집이 작아서 아직 그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원곡동 거기서 만났어요. 이사 잘하셨어요. 했더니 짐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짐은 다 갖고 왔는데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책상도 없고요, 책꽂이도 없고요, 찬장도 없고요, 옷장도 없고요, 장롱도 없고요. 그냥 자기 것만 갖다가 놨대요. 근데 풀려고 했는데 풀 수 있는 생활력 도구가, 가구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 사역에도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원곡동에 이렇게 많잖아요.
고려인들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특모했더니 목사님, 고려인들은 안 모여요.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춤도 추고 이런데 고려인들은 모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문화, 그 고려인들하고요, 이 러시아 계통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제가 발음을 못하는데 뭐죠? 세계적인 문호 있잖아요. 톨스토이. 톨스토이 후예에 대한 자긍심이 어마어마해요. 톨스토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지방인데도 상관없이 우리 민족, 우리가 이 문화와 시와 이런 거에 대한 이게요,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해요. 아무나 가서 쉽게 자기네는 문학을 논하고 시를 논하는 이런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해요. 술은 이만큼 취했는데도, 혀는 꼬부라져 있는데도 그래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딱 만나면 톨스토이 읽어봤니? 이거 질문부터 해요. 자기는 술에 이만큼 쩔어 있는데 그들의 문화는요 전혀 달라요. 모이지 않아요. 중국 문화와 러시아 이쪽 문화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정탐해서 알아라. 우리가 가서 무조건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탐꾼이 먼저 가서 이 길이 어떻고 이 성이 어떤지를 정탐하라고요. 하여튼 이 정탐해서 전략 못 짜는 사람 유명한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현장을 전탐을 안 해요. 현장을 돌아보질 않아요. 저는 이걸 정말 캠퍼스 다니면서 저희 단체만 이걸 배웠어요. 캠퍼스 연구는 무척 했어요. 이 학교가 세운 지 몇 년 됐느냐, 누구에서 세워졌느냐, 지금 기독교인 단체는 몇 명이고, 동아리는 몇 개이고, 전체 과 수는 몇 명이고, 그 중에 크리스찬 퍼센트는 몇 퍼센트고, 이거를 매 학기에 막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식의 거를요, 매 학기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전략을 세우고, 그런 툴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없어요.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교회 개척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돌아보라고 사람을 내보내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12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었다고요. 보내었어요. 네가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갖고 가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10장에 9장은 12제자를 보고 10장은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죠. 그 앞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시려는 동네를 70인을 보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씩 조직해서 본인이 가시려는 곳에 대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정탐하고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요. 디도서 3장 13절 볼까요? 시작.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럼 왜 율법 교사를 보낼까요?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뼈대가 없으니까 뼈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율법 교사가 가야 됩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탁월한 교사였어요. 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아직 이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상황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책의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게 잡혀야 된다고요.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여기 이제 서대문 동산교회 갈 때 뭐 교회 세워진다니까 좋아하기도 했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제가 비장의 카드를 딱 꺼냈죠. 안산 영적도에 한 책을 딱 꺼내서 목사님 제가 이쪽 지역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딱 틀어놓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군자봉부터 시작하여 26년 동안 여기를 했던 그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가 어떻고 이 동네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딱 이렇습니다. 딱 보더니요. 자기는 목회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사람 처음 봤대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러면서 통과했어요. 제가
개척하려고 그 조사한 거 아니고요. 전에 영적 도회하면서 회개하려고 전에 만들어놨던 거고 7년 전, 8년 전인데 그거 그냥 딱 드렸더니 정말 지역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목사님들 자기가 전에 미국에서 책으로만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대단하시다고, 잘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쫙 이렇게 됐어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회사가 어떤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성공한 것이 이쪽으로 곧바로 와서 그대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약도요, 체질에 따라 달라요. 이 사람에게 맞는다고 저 사람에 맞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먹었던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 돼서 누가 먹어도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질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전략 세우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중국에서 전하는 것과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전략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금 이 전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교육 영역을 갈 때, 경제 영역을 갈 때 지금 경제 동향이 어떤지를 봐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1%대로 내렸는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은 더 봐야 된다고요. 1.75%가 됐어요. 디플레이를 경고했어요. 그럼 나라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요, 까딱하다가는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세계의 이 흐름 속에 같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32절 33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정탐꾼을 통하여서 내가 주리라 한 땅 길을 알아보고 성읍을 알아보라 그랬는데 그거 알아보는 것보다는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고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대항해요. 하나님,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해줄게 이러고 하나님이 돌리시죠. 그 길을 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안 했는데도 우리가 가겠습니다를 전쟁하겠다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빼놓고 하면 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이라고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믿는 배짱은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도를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신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요. 이거를 하나님 미리 다 마스터 플랜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름기둥이 인도하는데 그거 쫓아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는데 그거 안 보이는데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연한 부담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다 인도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거예요. 너는 나를 순종하겠니? 꼭 이럴 때 꼭 거꾸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좀 잘나 그런데 또 구름은 떠가지고 나로 하여금 못 쉬게, 저 구름 왜 저런 거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과 같이 가는 훈련이 돼야 된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야 큰일 났다 싶으니까 자기네끼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기로 올라간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오직 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기로 하는 거예요. 오기로. 이름이 오기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웃음이 나는데요. 오기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탕에 보면 오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11조의 왕이잖아요. 누구죠? 록펠러요. 록펠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록펠러 11조 왕이라고요? 아유, 록펠러요. 아시죠? 프리메이슨의 대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업을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주로 기업 잡아먹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쪽 계통이 아는 사람은 록펠러 가문 그러면 치가 떨 이런 건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이렇게 소개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쫓아가는 그냥 좋은 일이겠거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 듣는 것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4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절해요. 이건 너무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느냐가 목회가 아니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을 때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경제 단체들 몇몇 단체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요, 지금 다 그래요. 전에는 한때 좋았대요.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뭐 기독 무슨 실업인 단체 막 2만 명 모이고 3만 명 모이고 뭐 직장 무슨 선교 무슨 단체 그 합창 경영대 하는데 뭐 6천 명씩 모여갖고 막 도시별로 막 와서 합창 경영대 했대요. 이게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1,000명도 안 모인대요. 제가 보기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합창 경영대 1등 한다고 경제가 바뀌냐고요. 그게 할 일이냐고요. 모여서 우리가 많이 모이고 뭔가 으쌰으쌰 해갖고 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이래갖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가. 각 교육 영역, 경제 영역, 가정 영역 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한 봉에 갈 수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와 같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다른 본문에 의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귀신 지가 쫓았어요? 주님의 권세가 쫓았죠. 병 지가 고쳤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고쳐진 거예요. 자기 그냥 손만 잠깐 빌려준 거고 자기 잠깐 입만 빌려준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가겠거니, 이거 아니고요. 제가 딱 이게 분별이 돼가지고 요즘은 하여튼 과거 운동하는 거 보면 딱 일단 저는 딱 아세관계가 껴져요. 청교도 운동하겠다. 아니 200년 전 300년 전에 일어났던 거 지금 왜 하냐고요.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지금은 그보다 10배 100배 더 파워풀한 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못하다고 다시 일으키자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운동 다시 일으키자는 거예요. 화란에서 한날에서 조그맣게 일으키는 거예요. 뭐 부흥운동 다시 일으키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죠.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딱 1장에 하나님의 전략이 확 나오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주룩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모형이고 교과서와 같고 그림과 같은 거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써야 될지를 딱 보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1장 딱 보면서 너무 그림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1장 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 살아서 막 말씀이 달려간다 그러죠. 말씀이 달려가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하나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브레드 TV에 이번에 인터뷰 올라온 사람이 김형정 목사님이라고요. 그분 찾다가 아침에 그분 설교 3개인가 들었어요. 어느 직장 예배에 가서 유튜브 치면 다 나오니까 KBS 직장 예배에 가서 설교한 게 30분 떴더라고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다 물어봤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얼마큼 많이요. 뭐 아주 많이요. 진짜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딱 근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딱 이 꼴이에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만큼 얼마나 두셨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사랑한다면서 그냥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다 실제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 딱 일치한다.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시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들이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부터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성경 암송을 9절로 안 하더라고요. 요절로 안 하더라고요. 창세기 그냥 쫙, 계시록 쫙. 성경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 외우는 게 아니래요. 제가 김벌리저 목사님도 그런데요. 그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어 갖고요. 찬송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얘기가 딱 나오면 그 단어 앞에 그냥 몸이 딱 경배하면서 이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그 몸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이요, 그의 삶 속에 쭉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쭉 절어있다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냥 모세오경 잘잘 외우고요.
신약 다 외우고 구약 다 외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어로 외우고요. 그것도 좀 부족하면 히브리어로 외우고요.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외워요. 재밌는 것은 제가 그것 하다 또 하나 찾았는데 뭐냐면 성경을 야고보서만 외워갖고 영어가 튀는 이 3일 동안 캠프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걸 개발했어요. 야고보서를 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 방법은 똑같아요. 야고보서를 영어로 단어, 알파벳 몰라도 상관없어. 야고보서를 영어로 그냥 외워요. 문장을 외워요. 그냥 달달달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영어가 튀는 거예요. 저도 막 이게 약간 가고 싶다 막 이러는. 머리 나쁜 거하고 아무 상관없대요. 말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알겠어요. 조금. 하나님이 정말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가다듬고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파듯이 바위에 자기 이름 새기면서 이렇게 파듯이 그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이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꿰뚫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책.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하나님이 쭉쭉쭉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신명기 너무 재밌죠? 신명기 하면 할수록 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더 많이 보게 되죠. 기도제단 합시다. 기도제단 합시다. 세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나도 정탐을 해야 되겠잖아요.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것을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잖아요. 길은 알고 성은 알아야 어디로 가라 그러면 딱 가는 거죠. 도대체 어딘지 지도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거꾸로 가거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기본 지도는 딱 들어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략으로 명령하시고 방법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